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가 좀 작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탄 칸타타도 준비 중이실 텐데 모든 그런 귀한 찬양의 섬김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설교에 앞서서 주보에 보시면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부에 오신 우리 정현지 집사님 2부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제가 크게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정현지 집사님. 네, 가죠. 네, 우리 크게 한번 박수할까요? 강민규, 강하온, 우리 4주간의 등록교육 잘 마치고 오셨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박수하면 좋겠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강민규, 정현지 그리고 강하온 가정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주셨고 또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 만나게 하셨으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교제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닌 공동체적인 신앙을 가집니다. 우리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 많은 사랑받고 또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함께한 지체들이 많이 함께 관심 가지고 돌보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가정 더 많이 관심 가지고 사랑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돕고 섬기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하온이 운동합니다. 운동 잘할 수 있도록 또 도우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하면서 앉겠습니다. 우리 하온이는 야구해요. 야구. 너무 부럽습니다. 저 정말 야구 선수 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나가실 때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또 꽃 가진 우리 가정 보시고 꼭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은 매 주차별로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이제 뭐 말씀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나누지는 않는데 내년부터는 이 주차도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교단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대체적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때로 힘들고 지칠지라도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다시 기억하고 또 고백하는 주간입니다. 둘째 주는 평화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가장 작고 낮은 땅 베들레헴의 구유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외치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참된 평화를 얻는 주간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기쁨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 주제는 그래서 기쁨입니다. 대림절의 반환점을 지나며 지난주까지 했던 그 회개의 무거움에서 벗어나 예수 오심의 성탄이 임박했음을 기뻐하는 기간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먼저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을 기념하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요한이나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기쁨이 전해진 것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 넷째 주는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가페를 묵상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랑이 구체화된 사건, 즉 성육신의 사건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이런 주차별 주제에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본문이 이제 정해지고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마태의 해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으로 이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3주차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 본문 내용 속에 기쁨을 빼앗겼던, 기쁨을 잃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과 또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기쁨을 되찾아야 할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기에 정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었어?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오래전 세례 요한을 보러 보기 위해 갔던 그 무리들을 향한 질문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예수 믿어? 너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를 믿어? 라고 하는 질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광야가 아니라 옥에 갇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옥에 갇힌 이유는 헤롯 안디바, 역사적으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분봉왕이 부도덕한 결혼을 했는데 동생의 아내를 빼앗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옥에 갇힌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찾아온 의심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물었던 질문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실 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 말고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조금 놀랍게 다가오는 것은 이전까지 요한을 보면 그는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또 선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예수님을 의심한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에 갇혀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졌을 수도 있죠. 또 자기 그 안 구해주니까 삐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중 하나를 이렇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그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기대와는 달랐거나 또는 세례 요한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이전 설교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성전을 떠나 성전에서의 그 화려하고 부유한 삶이 아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주로 성전과 도시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심지어 오늘의 본문 뒤에 나오는 19절에 따르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정말로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신 것은 아니었겠지만 보기에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과는 매우 대비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이 다른 말 하다가 선지자의 삶을 살다가 옥에 갇혀요. 옥에 갇힌 요한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온통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신과 같이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한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지난주에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과 같은 그 불의 심판을 행하실 것을 선언했었고 선포했었고 또 믿었을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로마의 압제자들을 끌어내고 자신처럼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줄 강력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요한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이런 기대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며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할 뿐이었죠. 이것이 틀렸다, 잘못됐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그런 일을 하셔야죠. 그러나 왜 불의 심판은 안 하시지? 왜 저 악한 왕 헤롯은 건재하지? 자주 말씀드리지만 헤롯은 정통 왕이 아닙니다. 이두메 출신 왕으로 유대인들이 인정하여 세워진 왕이 아니라 다윗 가문의 왕이 아니라 저 로마의 황제가 그냥 내리꽂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헤롯은 정말 폭정으로 유명했던 왕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헤롯과 이 헤롯 안티파스는 폭정으로 유명한 왕이고 곧 이제 폐위가 되죠. 이런 왕이 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여전히 옥에 갇혀 있으니 답답한 거죠. 왜 현실 속 예수님의 모습은 나의 기대, 나의 바램과 다를까? 이런 갈등, 어려움으로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같은 요한의 의문에 가득 찬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한 일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대답을 구약 말씀 성경을 인용하여 들려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넓게 보면 이사야서 35장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통해서 지금까지 행해 오신 이 일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8장과 9장에서 행해 온 이 일들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 너가 그렇게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너가 또는 너희 제자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 일들이 실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셨죠. 이런 말씀은 이렇게 풀어서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의 기대와 바램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가 일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의 기대와 바램에는 부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권면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감옥 문이 열리지 않아도,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며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만의 바램과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 열심히 하시죠? 여러분의 기대, 바램 있으시죠? 그런 기대와 바램을 이루어 주실 때 행복하고 기쁘실 겁니다. 반면 예수님이 내 뜻대로 일하지 않으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의심에 빠지기도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당연한 거죠. 신앙이 그런 겁니다. 이걸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죠. 항상 우리는 이런 나의 기대와 바램과 또 예수님의 응답 사이에 그 괴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이죠.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예수님의 일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나의 뜻대로 조정하려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혹시 예수님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도하진 않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보통 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제가 다 문제를 분석하고 다 완료했습니다. 이걸 다 살펴봤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청년 때 청년들이 배우자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키는 175 이상이어야 하고 이런 기도 옛날에 해야 된다는 얘기 참 많이 있었죠. 그렇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셨어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기도로 나의 기도를 한정하고 예수님을 그것에 맞춰 일하게 하는 방식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에게 가장 맞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내 뜻대로 예수님을 조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을 이루어주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바라서는 안 되는 거죠. 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 예수님의 일들, 또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의 행하심들에 대해서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일하심이 오늘 세례 요한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내가 하는 그 일이 원래 메시아가 할 일이야,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는 그 일이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의심하는 요한을 향한 그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대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7절 이후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7절 이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본론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시죠. 그리고 너희는 무엇을 기대하고 광야에 갔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세례 요한을 찾아갔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때 무엇을 기대하면서 광야에 갔었어?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언급하시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누구를 가리키며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각각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거나 주석을 찾아보시면 당시 갈릴리 지역에 가장 많았던 것들이 이제 이 갈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갈대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게 유희하러, 그러니까 여러분 갈대 보러 가시죠? 갈대 유명한데 보러 가시잖아요. 핑크 뮬류도 보러 가시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혹시 관광하러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갈대는 당시 종종 정치 지도자들을 비유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던 왕인 헤롯 안디바가 만든 동전 때문입니다. 안디바는 서기 20년경에 갈릴리의 수도 티베리아스를 건설하는데요. 그때 뭔가를 하고 나면 당시의 왕들은 기념주화를 만듭니다. 동전을 만드는 거죠. 로마의 동전을 생각해 보시면 동전 앞면에 무엇이 부조되어 있어요? 황제의 얼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동전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유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성 모독이거든요. 어떤 것도 형상을 새겨서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이사의 동전 우리가 뭘로 세금 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질문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안디바는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해서 동전에 자기 얼굴을 넣지 못해요. 대신 뭘 넣냐면 갈대를 넣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티베리아스라는 명칭이 있죠. 이것이 이제 티베리아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티베리아스를 건설한 다음에 만들어진 기념주화라는 의미입니다. 화환 안에 도시의 이름이 적혀 있죠. 오른쪽 보시면 저게 갈대입니다. 갈대. 자기 얼굴을 넣고 싶어요. 근데 얼굴을 넣으면 신성 모독이 되고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니까 넣지 못해요. 그래서 넣은 게 갈릴리 지역의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식물, 가장 눈에 흔히 보이는 갈대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을 당시 사람들이 썼어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동전을 씁니다. 로마의 화폐의 동전도 쓰고 또 이 갈대가 그려진 이 동전도 쓰고 성전에 가면 또 바리새인들이 만든 성전 주화도 씁니다.
이런 세상의 돈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때 10배에 해당하는 그 환전 수수료를 매겨서 폭리를 취해서 부를 축적하기도 하죠. 이 동전을 일상적으로 썼어요. 근데 썼는데 어쨌든 이 동전에 갈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모두 알죠. 이 갈대는 누구를 상징해요? 왕을 상징한다는 걸 모두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너희가 동전 속 그림처럼 권력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저 갈대 같은 사람, 헤롯 같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간 거야? 아니지 않아?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시 부드러운 옷은 최고급 명품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입을 수 없는 옷이죠. 당시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서 일하던 관리들이나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부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의 비위를 맞추고 호의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수많은 백성들의 고통에는 눈 감은 사람들이었죠. 이 같은 의미는 부드러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말라코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촉감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원뜻도 있지만 사실 더 많이 쓰이는 단어의 용례는 권력자에게 붙어서 아첨하면서 신념 없이 사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도 뭐 그런 비슷한 의미들의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 말랑말랑해 뭐 그런 단어들처럼 누군가에게 붙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통해서도 너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원해서 보기 위해서 기대하면서 광야에 간 건 아니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갈대와 부드러운 옷이라고 하는 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질문들을 통해서 당시 유대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며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즉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다가옴을 바라보며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받았던 그 초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만 흔들린 게 아니에요. 모두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그 흔들리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예수님의 의도는 마태복음 11장에 놓여져 있는 전체 이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족보로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이제 사역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복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다른 복음서는 좀 다르죠. 그래서 산상복음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신 다음에 8장부터 9장을 보면 예수님의 각종 사역이 나오는데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장면들이 이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백부장의 종을 거친 것,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의 눈과 입을 고쳐주신 것 등등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부분의 치유의 장면은 다 8장과 9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산상복음이 먼저 전해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10장인데 10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기록된 것처럼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10장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베드로와 같은 이름을 기록하여 주고 있는 거죠. 다른 복음서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다른 복음서는 제자들을 언제쯤 불러요? 사역 시작하기 전에 부르시잖아요. 먼저 부르시잖아요. 먼저 부른 다음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먼저 제자들이 다 불려져 있고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들을 행하여 가시면서 쭉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다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것이 자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신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불러서 뭐예요? 그 제자를 불러서 파송하시죠. 그 내용이 10장 16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송받은 제자들이 겪게 될, 직면하게 될 사역의 내용과 모습을 보면 영광과 환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갈대와 부드러운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의 본문들의 내용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의미이겠죠. 34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고난과 사명의 장이라는 제목이 붙습니다. 그 흐름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 11장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옥에 갇힌 요한과 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세상의 방식, 편안하고 화려한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또한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검과 같은 고난이 있고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왕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길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알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 같은 말씀을 옥에 갇힌 그 믿음이 흔들린 요한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서두에서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보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는 기쁨의 주간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기쁨은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되는 기쁨? 내 말대로 되는 기쁨? 내 주장대로 되는 기쁨일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얻는 기쁨의 대부분은 이런 기쁨인 것 같아요. 반대로 여러분들 요즘 화 언제 내보셨어요? 누구에게 소리치거나 갈등하거나 다퉈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뭐 가끔 다투시죠? 근데 그 다툼의 내용들, 그 갈등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화가 나세요? 왜 화가 나셨어요? 많은 경우 내 말대로 안 해서잖아요. 내 뜻대로 안 해서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기쁨을 빼앗긴 어쩌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뜻대로 안 됐을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그것에 화가 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기쁨은 내 뜻대로 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 말대로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쁨은 비록 내 현실이 감옥에 갇힌 요한처럼 좀 답답하고 삶이 내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라도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는 데서 얻어야 하는 기쁨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 일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봅니다. 때로는 보고도 그것이 예수님의 일하심인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 부러워하거나 안락함을 쫓지 마십시다. 그리고 나의 말대로 되는 것,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내 바램대로 되는 것, 그것을 주장하지 마십시다. 대신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 고난의 길을 걸으셨으나 결국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되찾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주간을 맞이하여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때로 요한처럼 현실의 벽 앞에서 의심하고 무리들처럼 세상의 부드러운 것을 탐하며 신앙생활하려 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내 기대와 바람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